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3장 찬송가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둘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9장 17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769면에 있는 욥기 9장 17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9장 17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욥기 9장 17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 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나를 숨지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을 내게 채우시는구나. 힘으로 말하면 그가 강하시고 심판으로 말하면 누가 그를 소환하겠느냐.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하시리라. 나는 온전하다마는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구나. 일이 다 같은 것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키신다 하나니 갑자기 재난이 닥쳐 죽을지라도 무죄한 자의 절망도 그가 비웃으시리라. 세상이 악인의 손에 넘어갔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려졌나니 그렇게 되게 하니가 그가 아니시면 누구냐. 나의 날이 경주자보다 빨리 사라져 버리니 복을 볼 수 없구나. 그 지나가는 것이 빠른 배 같고 먹이에 날아 내리는 독수리와도 같구나. 가령 내가 말하기를 내 불평을 잊고 얼굴빛을 고쳐 즐거운 모양을 하자 할지라도 내 모든 고통을 두려워하오니 주께서 나를 죄 없다고 여기지 않으실 줄을 아나이다. 내가 정죄하심을 당할진대 어찌 헛되이 수고하리이까. 내가 눈 녹은 물로 몸을 씻고 잿물로 손을 깨끗하게 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리니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하리이다.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도 없고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주께서 그의 위엄이 나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하노. 함께 읽습니다. 그리하시면 내가 두려움 없이 말하리라. 나는 본래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니라. 아멘. 이른 새벽에 주님 전에 올라오시면서 9분의 성도님께서 1,000번째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셨습니다. 새벽을 깨워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에서 나아갈 길을 찾고 기도로 힘과 지혜를 얻는 복된 새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욥기 9장 후반부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주말에 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한 절 한 절 풀어서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 욥기 9장 전체에 걸쳐서 말씀하시는 이 핵심 내용들을 살펴보고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계속 욥기의 내용들을 한 장 한 장씩 살펴보고 있습니다. 욥은 엘리바스와 빌닷 그리고 소발이라고 하는 이 세 친구와 차례로 변론을 합니다. 처음부터 작정을 하고 변론을 한 것은 아닙니다. 욥이 고난에 빠지게 되자 이 세 친구가 욥을 위로하러 왔다가 욥의 고난은 죄로 인함이고 하나님 앞에 속히 회개하라라고 책망을 하죠. 또한 욥이 믿고 있고 또 신뢰했던 하나님에 대해서 이 세 친구들이 오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욥이 믿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전해주고자 하는 이 열심 때문에 변론의 모습으로 확대된 것입니다. 우리는 위로와 훈계를 할 때 지혜롭게 잘 해야 합니다. 나의 상황과 관점에서 상대방을 바라보고 조언하고 충고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관점에 서서 충분히 생각하고 무례하지 않게 말과 행동으로 옮겨야 할 것입니다. 재차 기도하고 신중하게 상처받지 않도록 지혜롭게 잘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생각했던 것과 반대로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욥기의 내용을 쭉 보면 욥과 세 친구의 변론이 계속 이어지는데 오늘 본문 바로 앞장에 있는 이 욥기 8장은 빌닷의 첫 번째 말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빌닷의 핵심은 하나님이 회개하지 않는 죄인들을 반드시 징벌하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고난 중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고난을 받을 만한 어떠한 충분한 죄를 지었다라고 확신하고 말하는 것이죠. 이러한 빌닷의 발언에 대한 욥의 답변이 욥기 9장과 10장 이 두 장에 걸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욥이 말하는 이 욥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의로울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욥기 9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빌닷이 하는 말 결코 모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미 충분히 다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마치 이런 겁니다. 내가 죄인이라서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해서 벌 받았다고 그래 치자.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갈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은 세상 어디에 있느냐? 고통도 없고 어려움도 없이 사는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죄가 없는 죄인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욥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3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인간과 감히 견줄 수 없는 크고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3절 말씀을 보시면 인간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1000마디 중에 단 한마디도 대답할 수 없는 약한 존재가 바로 인간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4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역하여 스스로 완악하게 행동하고도 형통할 인간은 아무도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또 5절도 보시면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산을 무너뜨리고 옮기실지라도 아무도 어느 누구도 이 하나님의 뜻을 막아 세우거나 결코 저항할 수 없다라고 욥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욥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지혜와 능력을 이미 알고 있고요. 인정하고 있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이 세상의 어떤 법칙과 창조 질서보다 더 크신 초월적인 하나님이라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기상청이 엄청난 수준의 컴퓨터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수 예보 정확도는 연속적으로 계속 낮아지고 있다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좋은 기술, 좋은 기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인간의 지혜와 통계와 가능성을 최대한 모아서 일기예보를 발표를 하고 예상을 하지만 정확하게 맞추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욥기 9장 10절 말씀에 따르면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절대적인 권세와 초월적인 능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측량할 수 없는 큰 일, 셀 수 없는 기이한 일,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행하시는 이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 인간이 어찌 예측하고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게 할 수가 있을까요? 욥은 하나님이 설령 자기 앞에서 걸어 지나가시더라도 자신이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없다라고 말하고요. 하나님이 내 앞에서 지금 움직이고 계셔도 그 움직임을 보고 깨달을 수 없는 인간의 한계를 욥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높으심과 인간의 어쩔 수 없는 이 연약함을 대조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영적인 교훈은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강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견줄 수 없는 보잘것없는 연약한 피조물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행하시는 크고 놀라운 일들을 피조물 된 우리가 다 알 수 없고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비행기를 타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비행기 상공에서 아래를 바라보게 되면 건물이 어떻게 보일까요? 아무리 높고 으리으리한 건물로 보일지라도 하늘 위에서 보면 아주 자그마하게 보입니다. 사람은요, 더 작은 점처럼 매우 작게 보일 것입니다. 아예 보이지 않을 수도 있겠죠. 누가 누군지 구분하기도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본 저와 여러분의 모습도 이처럼 작고 연약하고 한없이 보잘것없어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땅에서 서로 누가 큰지 논쟁하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굉장히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2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주 작고 연약한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정한 다음에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지혜와 은혜를 구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작고 연약한 우리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가장 선하고 좋은 것으로 후히 주신다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굉장히 큰 역설이죠.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려고 해도 결코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고백이 바로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입니다. 우리의 한계를 인정할 때에 두려움을 믿음과 감사로 바꿔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자아와 나의 강함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낮아지고 반대로 하나님의 강하심을 우리가 인정할 때에 우리가 약함을 인정하고 시인한 바로 그 자리에서 강하신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풍성하게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이제 17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은 욥이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마음대로 통치하시고 심판하시는 방식에 대해서 항의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이 자신을 까닭없이 치시고 자신의 상처를 깊게 하시며 숨도 쉬지 못하게 괴롭게 하신다라고 불평, 불만을 늘어놓습니다. 그렇다고 자신이 지금 죄인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까닭없는 하나님의 심판에 고통스러워하고 절망하고 있지만 끝까지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의로움을 입증하지 못한 채 생을 마감할 수도 있겠다라는 위기를 느끼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욥은 자신의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욥기 1장부터 3장까지에서 우리는 이 내용을 살펴보았죠. 굳이 욥이 심판받고 있는 죄의 항목은 무엇입니까? 굳이 죄라고 표현한다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죄 때문에 받는 고난이라 우리는 이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상대가 사람이라고 한다면 재판을 하든지 소송을 걸어서 재판장에서 시시비비를 어떻게 따져볼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 없는 분이라는 거죠. 절대자시요 초월적인 존재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항변합니다. 시도조차 해볼 수 없다라고 탄식하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의롭다고 나의 의로움을 주장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크신 권능으로 죄인이라 정죄하시면 아무리 의로움을 주장하더라도 하나님과의 재판에서는 이길 수 없으니 결코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25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은 자신의 무죄함을 입증하는 데에 이 무능력한 자신의 처지와 상황을 탄식하는 대로 나아갑니다. 공포와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이죠. 그가 느끼고 있는 종류의 공포와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자신이 얼굴빛을 고쳐서 밝고 즐거운 표정을 짓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자신을 죄인이라는 프레임 안에 가두셔서 정죄할 것이라는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겁니다. 33절에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다라고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시시비비를 가려줄 판결자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려고 계속해서 시도합니다. 자신과 하나님 사이에서 어떤 초월적인 능력을 가진 제3자가 개입을 해서 이 고난을 그치게 해달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결코 그럴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문제와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무언가를 정말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했고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고난이 찾아왔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반대로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찾아온 고난이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자신의 뜻과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하나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는 종종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원인을 분석하는 데에 몰두하는 우리의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원인을 찾아내는 것보다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마주한 상황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명택 목사님이 쓰신 이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러십니까? 라는 욥기 강해서를 보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5장의 내용을 인용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이 시험을 당하는 것을 허락하시는 이유 4가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의인이 고난당하는 것을 허락하신 이유는 전에 지은 죄를 징계하시는 것일 수 있다. 둘째, 의인이라도 부패하고 간사한 마음이 얼마나 강렬한지 깨달아 겸손하게 하기 위함일 수 있다. 셋째, 인간의 연약함과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을 더욱 견실하게 의지하게 하기 위함일 수 있다. 넷째, 아니면 다른 의롭고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더욱 깨어있게 하기 위함이다. 까닭없이 당하는 것 같은 고난도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분명 존재한다라는 것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목회자들의 목회자라고 소개되는 노진준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고 존경하는 목사님인데 또 목사님께서 쓰신 믿음을 의심하다라는 책의 내용을 보면 믿음으로 살아도 고난이 있습니다라는 챕터에서 우리가 겪게 되는 고난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으로 산 사람들 중에는 극심한 환난 가운데 죽임을 당한 사람도 있고 긴 시간을 아픔과 고난 가운데 살아야 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도 모두 믿음으로 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어서 눈앞에 파도가 일 때마다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지키며 세상을 살아내려니까 고난당하고 두려운 것입니다. 믿음은 고난을 극복하는 방법이 아니라 고난 중에도 우리를 위해 부끄러움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상황에서도 바라보는 것입니다. 결국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이 온전히 완성된 날을 고대하며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또한 욥의 이야기는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고난의 원인을 규명하는 일이 때로는 유익할 수도 있지만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은 아닙니다. 고난 중에 우리가 확인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고난 중에 욥이 그토록 고대했던 것도 자신이 고난당하는 이유를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임재와 동행이었습니다. 라고 책에서 말했습니다. 끝으로 로마서 8장 32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아들까지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자녀들이 원하는 것이라면 그게 무엇이든 다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이 고난 중에 우리를 외면하시고 버리실 리가 있겠느냐라는 뜻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고난과 절망의 길이 예비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과거에 왜 이러한 고난을 내가 겪어야 했고 왜 지금 이러한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고 있으며 미래에 어떤 고난이 나를 찾아올지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인생의 고난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답은 나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신 이유와 목적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라는 것 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를 집요하게 끝까지 추격하시면서 심판하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서 벌벌 떨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고난 중에서도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포기하지 않고 더욱더 끝까지 붙드는 믿음의 사람을 어여삐 여기시고 귀하게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나 고난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고난을 기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고난은 기어코 우리를 찾아와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합니다. 인생의 고난 앞에서 수많은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답은 하나님 잘
모르겠습니다 뿐입니다. 사랑하는 제 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측량할 수 없고 셀 수도 없는 초월적인 창조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작고 연약한 피조물된 우리가 어찌 감히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그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의 작음과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하고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까닭없이 찾아오는 것 같은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강하시고 초월적인 전지전능하심을 다시금 확인하게 됩니다. 나 자신을 의지하고 신뢰할수록 하나님을 더 적게 찾고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강하심을 인정하는 자는 하나님을 애타게 찾고 전적으로 신뢰하는 줄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고난과 고통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 계속해서 물음표를 던지게 되는 저희의 연약함을 또한 마주하게 됩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의 힘든 고난을 만날지라도 자책과 의심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문제를 찾고 해결하고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이뤄가는 여정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옳은 일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이 옳다라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항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물 올려드린 귀한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사랑과 감사를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린 손길과 예물 모두를 기억하여 주셔서 땅의 기름진 복과 하늘의 충만한 것으로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풍성한 복을 내려 주옵소서. 또한 이 새벽에 시간과 몸과 마음을 들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모든 제2 가족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하게 되고 기도의 응답과 확신 가지고 돌아갈 수 있는 보람과 기쁨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넉넉히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지키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우리 주님을 기대하고 찬송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